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창립 44주년을 맞은 명성교회가 해마다 찾아오는 은혜의 절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집회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예배가 축소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위기의 시기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CCNR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에 감동을 불러 모았던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2024년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란 주제로 5시 50분 시작 예정인 첫날 집회였지만 새벽 4시경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서둘러 명성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명성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교사 및 각계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명성교회 본당 예루살렘 성전과 로비는 물론 여러 부속실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향해 설교자로 나선 김삼환 원로 목사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김삼환 목사는 부름받은 자의 가는 길은 그 목적지까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목적이 다 선하고 영광스럽고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영원한 축복이고 다 승리고 행복이고 다 좋은 목적을 두고 계세요. 그러나 이 목적지 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많지요. 바다도 있으면 건너게 하시고 산도 있으면 넘어서게 하시고 아말렉이 있으면 물리쳐 주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44년째 3월과 9월 진행하고 있는 특별 새벽 집회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새벽 기도를 확산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신앙생활에 있어 새벽 기도가 중요한 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44년, 올해가 88회 되는 그 해입니다. 큰 은혜에 우리가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저희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모아진 헌금 전액은 코로나 이후 어렵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4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9월 7일 토요일까지 CCNL 방송을 통해 매일 새벽 5시 40분부터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국내외 어디서든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CNL 뉴스 김지은입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가 감소하며 지방 교인 수도 급감하는 가운데 미래목회포럼은 매년 2차례씩 명절을 맞아서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미래목회포럼은 경북 영주에 위치한 배단위 교회를 찾아서 추석맞이 고향교회 방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신동필 목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영주 지역 교회 10곳을 선정해서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동규 목사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고향교회 캠페인 관련해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고향교회 방문 수기를 공모해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함께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은 PD가 정리했습니다. 관계 분야 베스트셀러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200세를 기념해 리커버 에디션으로 출간됐습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등으로 상대방의 사랑 표현법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이 책에서 관계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야기와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얻어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현 씨가 전하는 가족의 못다한 이야기.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내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두고 치유해 주신 간증도 나누며 상처받은 채 어두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책은 우울증의 35가지 징후와 원인들을 이야기하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문은 17세기에 쓰였지만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보완해 출간된 책을 통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를 불안과 우울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는 법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 안에 살다는 바울의 구원론을 다룬 책으로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믿음, 사랑, 생동이 합쳐지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테오시스라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테오시스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소재 농촌교회 사역 중인 이도영 목사. 그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에서는 따뜻하고 진솔하게 쓰인 사랑 사역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 위치해 열악한 상황이지만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맡은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조사 교수님도 보셨을 텐데요. 2년 전에 실시했던 결과보다 더 안 좋아진 결과라고요. 안 좋아졌습니다. 실제 2022년 했던 결과 그리고 2024년에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체 수치가 한 10%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 네. 이건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평가 지수가 나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도 또 스트레스도 전반적인 불안정성 이런 것들도 다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신건강 차원에서 어떻게 정부가 여러 계획과 또 지침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조사 내용은 우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한 15개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우울감에 관련된 것,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 또 불안에 관련된 것, 그 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낮은 전망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전체 15개 항목 중에 나는 그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한 분들, 예. 이 분들이 1년 동안의 나의 감정에 대한 평가였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좋지 않게 평가를 했고 이 좋지 않은 평가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지표 그리고 15개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포함됐다 그러면 이게 되게 낮을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은 1년 동안의 경험을 적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결과고요. 이 결과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4% 정도는 나는 1년 중에 이런 불안과 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체크를 한 거거든요. 예. 전체 국민의 74%가 나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지표로서 체크를 할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이외에 체크하지 않은 미세 항목들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정신적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영향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경기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묶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어떨 것인가 또 내가 앞으로의 삶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의 평가를 거기다 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굉장히 확산적 감정을 갖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입니다. SNS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가 댓글을 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동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접 감정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명 이걸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SNS는 세대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세대별로 감정을 또 공유한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80대보단 70대, 70대보단 60대 아래로 내려갈수록 희망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울감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결국 이런 공유하는 감정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데 이게 바로 SNS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복감의 상대편에 우리가 박탈감이라는 걸 보통 경험하게 되죠. 이 박탈감이 절대적 박탈감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절대적 박탈감은 우리가 아 나는 이걸 갖지 못했어 혹은 나는 이걸 손해를 봤어 상실했어 이런 느낌이라면 상대적 박탈감은 쟤는 이걸 가졌는데 나는 이걸 갖지 못했어 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집단 사고 그리고 이 상대적 자기평가 이 양자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 문제의 원인을 짚어봤다면 그러면 교수님은 이런 조사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를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불안의 사회죠. 그리고 얘기 불안까지 끌어와서 미리 느끼는 사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 이제 한국 사람들의 민감성은 문화적으로도 잘 나타나죠. K-팝, K-컬처를 통해서 이제 동양 문화의 이제 정상에 이제는 한국 문화가 동양 문화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문화적 민감성이 큰 나라는 동시에 이 정신적 감수성 역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왠지 높은 것 같고 또 내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고 이런 개인적 인지 과정에서 감정적인 동요가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감정이 하나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 감정으로 같이 느끼잖아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을 점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호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이런 지표들이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 그래? 그럼 나도 그 74%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 지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SNS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감정들을 강화하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여러 기질들이나 아니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만 한다면 어쩌면 이 부분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려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빠지는 것만 있는 건 없어요. 대신 시스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바우처를 받아서 누구든지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이것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신복지 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항상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24시간 무료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전화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만큼 위기도 있지만 시스템도 많이 있으니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 작은 위기라도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성을 자꾸 반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성직자였다는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결과죠. 그러니까. 아,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널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다 상담자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캐톨릭이 주로 굉장히 주요한 종교였는데 그때는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고해성사가 있었고요.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많은 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또 가족이 회파되고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분들의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고 또 실제 그 가정에 가서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걸 미국 사회에서 이 목사님들을 본격적으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집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치료 집단을. 네네. 이게 지금 기독교 상담 또 목회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됐고 확산의 원인이 된 거였어요. 지금도 교회나 아니면 뭐 성당이나 절이나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학회에 지금 기획이사로 있는데 그 영역에 들어오셔서 교육도 좀 받고 상담 임상 훈련도 해가고 또 분석을 받아보면 내가 이 상담을 우리 성도를 어떻게 더 잘 돌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이분들과 더 좋은 상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 기대고 있는 여러 교인들 또 성직자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할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자원 중에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자원 자체가 일종의 회복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신방이 있습니다.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게 일명 찾아가는 마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찾아가서 보통 보면 뭐 이를테면 거기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순장님들이나 다들 계시지만 셀장이나 그럼 그 공간을 찾아가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에 애가 어떤지 그 집에 배우자가 어떤지 그래서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차원인데 이걸 교회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하는 이런 과정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라든지 이런 상담 학회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서비스들 좀 받으셔서 이분들이 보다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요즘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일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은데요. 돌봄 사역을 위한 세심한 준비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